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프라이드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고향은 경남 진해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진해는 해군 부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군 부대 가운데 특수 부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SSU라는 그 부대가 있습니다. 어떤 부대냐면 이게 심해 잠수부 부대입니다. 적진에 침투해서 적의 어떤 시설을 파괴하고 그런 임무도 하지만 이 부대의 제일 중요한 임무는 뭐냐면 배가 침몰하잖아요. 침몰하면 그 배에 갇혀 있는 그 전우들을 구출해내는 그것이 이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임무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갔는데 우연히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SSU에 들어갔더라고요. 원래 중학교 때 저보다 몸도 호리호리하고 몸도 더 약했는데 이 친구를 보니까 막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막 근육질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계도 보니까 이제 심해 잠수부들이 차는 그런 특수 시계를 차고 굉장한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한다. 이 일은 이 특수한 이 훈련을 견뎌낸 사람들만 할 수 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이 부대의 구호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대의 구호가 이겁니다. 사람만 있어다 우리가 간다. 사람은 있어다 우리가 간다. 뭡니까? 이 배가 침몰해서 그 배에 갇혀 있는 전우들을 살려내는 그런 임무를 우리가 한다라는 그런 굉장한 사명감을 이 프라이드와 함께 굉장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훈련받는 걸 지나가다가 봤는데요. 훈련받는 것도 힘듭니다. 겨우 한겨울에 바닷물에 빠뜨려 놓고 몇 시간 있습니다. 그리고 낙하산을 타고 바로 바다 위로 뛰어야 되더라고요. 낙하산을 타고 땅 위에 떨어지는 것도 잘못하면 발목이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바다에 떨어져 잘못하면 낙하산에 휘말려서 잘못하면 질식해서 죽습니다. 그런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몇 년 전에 우리 천안 침몰했을 때에 그때 그 한준호 준이 이분은 이제 SSU는 아니고 비슷한 부대인데 UDT 부대인데 들어갔다가 결국은 순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전우들을 구해내는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굉장한 프라이드와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프라이드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프라이드와 우리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20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들이 몇 있었고 이 11절에 보면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절이 어떤 명절입니까?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고 몇 번 유월절을 맞이하시느냐? 4번 유월절을 맞이했습니다. 4번. 그리고 이 유월절이 예수님이 맞이하신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바로 이 마지막 4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신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딱 들어오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이 당시에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약 27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몰려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또 굉장히 과장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각지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많은 이방인들까지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12절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옷을 바닥에 깔고 그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 종려나무가 뭘 의미하느냐?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죠? 이 종려나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상징하고 그리고 승리, 회복을 의미합니다.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우리의 새 왕입니다. 그렇게 이제 막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이 퍼지느냐? 이 사람들아, 예수님 소식 들어봤나?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도 살려냈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진짜로? 야, 그러면 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려냈다고 하면 바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 아니냐?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를 해방시키러 온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 소문이 쫙 퍼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인데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의 이 발 아래에서 얼마나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느냐, 얼마나 수치를 당했느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와서 이 로마 분들을 싹 다 몰아내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게 될 거다.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20절에 보니까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고요? 헬라인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이 헬라인들조차도 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15절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야 됩니까? 폼나게 들어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멋진 말을 타고, 그죠? 제자들과 함께 멋진 말을 타고 사람들의 모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도 아니고 뭡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겁니다. 아마 나귀 새끼, 예수님 덩치나 나귀 새끼 덩치나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한번 이런 머리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예수님 나귀 새끼를 등에 타고 이렇게 오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멋지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왕으로서는 너무 초라한 모습입니다. 폼도 안 납니다. 그렇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지 깨닫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아니, 좀 멋있게 좀 들어가시지.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520년 전에 이미 스가랴의 입을 통해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 스가랴에 보면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스가랴가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말을 타고 멋있게 들어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귀를 타시는데 그냥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정말 폼 안 나게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멋진 군마를 타고 전쟁하여 힘으로 이기기 위해 온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희생하기 위하여 온 메시아다. 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온 메시아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기대는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나도 예수님 때문에 영광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가족이 높아지고 영광받는 것, 그것을 여러분 추구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고 건강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또 목사님들은 뭡니까? 교회도 커지고, 그렇죠? 내 자녀가 높아지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복들을 물론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훨씬 더 큰 진짜 복이 있습니다. 그 진짜 복이 뭐냐?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 진짜 복은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내 죄 때문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망이, 그것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밖에 몰랐습니다.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죄의 길이 아니라 뭡니까? 생명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과거의 죄된 삶을 청산하고 뭡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산다. 그렇게 결단한 삶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천국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천국의 삶이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 그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 내 삶이 변하고 바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통해서 뭡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 세상을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특권입니다. 이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먹고 잠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열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열쇠가 바로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높아지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영광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 가지고 섬기고 희생하기 위해 왔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듣습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내가 희생하면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그때 열매를 맺게 된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된다. 그때 하나님 천국이 드러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네가 중요해. 네가 살아야. 네가 살아야지. 네가 먼저 살아야지. 모든 것 세상은 뭡니까? 모든 것이 네가 중심이야. 세상은 우리에게 나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자기의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는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나 그러면 산다. 아닙니다. 그것이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편안한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 이제 편안한 길 가야겠다. 그래서만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이제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겠다. 그건 주님이 계획하신 주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제 그럼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주님 가는 그날 천국 기다리며 살아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천국 가는 티켓을 주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희생하는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희생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내가 영광을 얻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요즘 제가 너무 바쁩니다. 예수님 좀 바쁘신 거 아시잖아요. 제가 좀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 좀 시간이 남으면 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제가 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헌금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할 거 하고 남는 것을 가지고 이제 봉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남는 거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만약에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남는 것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남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희생입니다. 그것이 섬김이고 봉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남은 에너지까지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 남은 그 생명까지 다 쏟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희생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주님의 이 희생의 길과 십자가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그냥 남는 거 주셨으면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아버지, 가능하면 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능하면 십자가를 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 이것이 바로 제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이 희생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희생의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내 길을 따라라.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네가 정말 나를 섬기느냐? 그러면 내 길을 따라라. 예수님의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내 길을 따라와라. 희생의 길을 따라오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내 기득권을 주장하지 말고 그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이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프라이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건 프라이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사명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프라이드고 우리의 사명감이다. 제가 학기 중에는 이제 UT에 나가서 학생들 만나고 전도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 방학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이제 한국 분들이 하는 비즈니스를 제가 이제 돌면서 저희 교회 소개도 하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한국 분이 하는 비즈니스를 가서 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계신데 저희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저희 교회 안 나오고 건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제가 목사로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지. 그 교회는 크고 일꾼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큽니다. 큰데 정말 일꾼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일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배는 많이 오는데 예배만 드리고 봉사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예배만 참석하고 다 그냥 간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교회 그래도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좋은 프로그램 넣어놓고 자기들은 그냥 봉사도 안 하고 간다는 겁니다. 바빠서.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약 한 20년 전에 교회를 새로 이전을 했는데, 그때 그 교회가 5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500명 정도 됐나. 지금은 뭐 몇 배로 교회 늘었겠죠? 그런데 교회 봉사하는 일꾼은 그때 500명일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온 헌금도 20년 전에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20년 전이면 벌써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사람은 늘었는데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시간 좀 여유가 생기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시간의 여유가 없고 여전히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희생이고 섬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에 미국까지 불러오셨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 왜 이 먼 미국 땅까지 우리 와서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는 여러 이유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녀의 교육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실 테고, 그죠? 직장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실 테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가족이 있어서 가족 때문에 이민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우연히 여기 온 거, 우리의 그냥 하다가 그냥 여기 오게 됐나 보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부르신 것은, 이곳까지 불러서 이 이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주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한인 2세, 3세,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요, 대단하신 2세, 3세 목사님들 가운데 굉장히 대단한 목사님들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에 굉장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인 1세대를 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2세, 3세 목사님들은 이제 뭡니까? 이 한인들을 넘어서 에이시안, 다민족까지 나가서 그런 교회들을 세우고 그렇게 이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막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뭡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서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인종을 넘어서 이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면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코스트코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보토스에 사는데 거기 코스트코 가면 백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알링턴에 코스트코 가보니까 완전히 인종들이 다 섞여 있더라고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가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우리를 이곳 선교지로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헌신한다고 얼마나 많이 헌신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헌신하기를 결단할 때, 우리의 헌신이 모아질 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 것, 내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명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이 SSU 이 요원들이 뭡니까? 선택받았다는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요원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프라이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귀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잠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은 그냥 복받고 편안한 삶, 복받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티켓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천국의 삶,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들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달란트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그것들을 돌아보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저희가 살아왔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모든 것을 저에게 쏟아 부으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인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이 육신을 위해, 제 육신만을 위해 살았던 것을, 그 죄를 저희가 자복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데 헌신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